1부 예배 때는 했는데요, 2부 예배 때는 시간에 쫓기는 나머지 미처 못한 성탄절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이 인사는 1년에 딱 요때만 할 수 있는 거라 내일 되면 또 하기가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성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여기서 아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걔가 기억나시죠? 아멘.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난 이후에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제일 끝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가시는 예수님 대신에 누군가 다시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그게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대체 성령님이 누구냐? 예전에 제가 읽은 책에서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긴 다녀서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대충 알겠다 이거죠. 교회를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데 도대체 성령님은 누구냐? 성령님은 도대체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더라. 이런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그렇게 성령님 이야기하는데 과연 성령님이 누구이며 도대체 성령님은 어떤 역사, 어떤 일을,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냐를 좀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단어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옛날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딴따라라란 따라, 이런 기억나십니까? 그죠? 이거 아시는 분들은 되게 오래된 분들이에요. 불길 같은 성신이여, 이런 찬양 기억나십니까? 성령님을 일컬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일컬어요? 불 같다고, 불과 같은 성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불 말고 뭐가 있죠? 비둘기, 성령님의 임재가 비둘기처럼 임한다 라고 나타내기도 하고. 또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자, 힌트 하나 드릴까요? 불 하면 또 뭐 있어야 돼요? 물. 성령의 역사를 물처럼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요? 바람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데 불, 물, 바람, 비둘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기름과 도장장, 계약금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이건 잘 쓰는 표현은 아니니까. 아무튼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좀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성령님은 성격이 불 같아. 그렇죠? 아주 막 이런 성격일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불, 물, 바람, 비둘기 이런 것들은 성령님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형, 외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불붙듯 일어났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여기 다 불받아졌어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양을 일컫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역적인 특성이 불처럼, 물처럼, 바람처럼, 비둘기처럼 그렇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혹시 그런 간증 들어보셨나요? 어떤 분들이,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간증할 때 내가 어느 날 기도했더니 불이 그냥 내 안에 팍 들어왔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분들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불처럼 생겼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는 쉽게 표현하면, 이해를 돕자면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렇게 강하게 임하였다라는 걸 나타낼 때 불과 같이 임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물처럼 바람처럼은 그 모양과 그 형태가 물처럼 바람처럼이 아닌 성령의 역사가 그런 느낌으로, 그런 일처럼 나타나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성령은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잘 보시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 물질적으로나 힘으로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뭔가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좀 오해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물질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확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적인 모습으로, 영적인 상황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경험한,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한 가지만 들어드린다면,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할까요?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뭐 다음 주부터 금요기도회 한다고 광고가 나갔는데요, 예를 들면 금요기도회 할 때 함께 모여서 막 우리가 주여를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할 때, 아, 정말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죄송합니다, 기도회 보신 분들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할 때, 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걸 느끼셔야 돼요. 진짜로 느껴보셔야 돼요. 우리가 막 기도가 막 부르짖어 간구하는데 막 성령님이 이 시간 함께 하는구나, 은혜가 넘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면요, 그것처럼 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 없어요, 사실은요. 자, 아무튼 성령이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가끔 그런 표현 쓰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이 끄떡끄떡 하는데 대답만 못 하시는 거죠? 오늘 점심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인격적이란 단어는 도대체 무엇이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 우리가 표현하는 인격적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이다라는 것들을 좀 반대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인격이 없는 존재를 예상해 보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계가 있다고 치죠. 여러분, 기계는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다못해 뭐 요즘에 이제 과학이 엄청 발달돼서 로봇 막 나오잖아요. 집에 로봇 한 대씩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는 없는데, 예, 없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 이 로봇, 요즘에는 로봇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 청소기 보셨습니까? 예, 알아서 막 청소하고 다니죠. 청소하라고 안 시켜도 지가 때되면 알아서 청소하고 먼지도 다 털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다 그런 게 로봇이잖아요. 그런 거 못 보셨어요? 다들 이렇게 난 처음 보네, 처음 듣는 얘기는 이러시면 안 돼요. 로봇 별거 아닙니다. 뭐 로봇이 막 우리가 얘기하는 손, 발이 움직이고 이래야 로봇이 아니고요. 여러분, 밥통은 원래 목적이 뭐죠? 밥하는 거잖아요. 근데 밥통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밥만 하면 되는데 뭐도 해요? 말도 해요. 밥통이, 제가 그랬어요. 이 밥통이 왜 말을 해? 밥만 잘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다 그런 것도 뭐냐면 그 안에 그런 기계들, 장치적인 요소들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밥을 시작합니다. 밥 다 됐습니다. 알려주잖아요. 밥통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 때, 예를 들어서 그 밥통이라고 예를 들어보죠. 얘가 좀 그런가요? 밥통에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밥을 한다고 말도 하고요, 밥이 끝났다고 알려주긴 하지만 인격은 없는 거잖아요. 인격이 없다는 얘기 뭐냐면, 이 밥통은 뭐 하지 못해요? 생각하지 못해요. 밥통은 뭐 하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그죠? 네. 밥통은 뭐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런 자기의 의지와 생각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밥통은 그렇다고 치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인격적일까요? 인격적이 아닐까요? 예,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성경에 잘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인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성령님의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지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만이 우리는 인격적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가 인격적이라고 했는데 성령님의 지혜는 뭐죠? 성령님은 뭘 가지고 계세요? 지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헷갈리시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성령님은 지혜와 지식이 있으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디서 맞다고 가르쳐 주시던가요? 예, 이렇게 따져 물으면 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로 넘어갈까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아닌 성경은 신약성경 265면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오직 성령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의 전지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누구도 갖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우리가 인격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무진함을 이야기하며 성령님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그러면 지혜와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성령님은 감정이 있으셔야 돼요. 예, 두 번째로 보면 성령님은 지식도 있고 또 감정도 있으신 분이에요. 여긴 찾아보죠. 로마서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보다 좀 앞에 로마서 15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30절, 제가 아닌 성경은 262면 요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예,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성령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해요. 성령님도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예. 그래서 성령님도 감정을 갖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영적인 분이어서 저기 있고 내 뒤에서 그냥 나에게 지식을 주는 분 정도가 아니고요. 예,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죠. 그러면 지혜와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으신 분이 무엇도 하냐?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다시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12장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제가 이 성경은 278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 성도들에게 뭘 나누어 주신다고요? 예,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는데 그 위에 가서 보시면 각 사람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줍니다. 이제 여긴 그 잠깐 조금 위에 9절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있는 행함을 등등등등등등 해서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혜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품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각 사람에게 은사들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고 계세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막 움직여가지고 성령님 저 이거 주셔야 돼요, 저거 주셔야 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저 통변의 은사를 받고 싶어요라고 뭐 기도한다고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은 뭐 신유의 은사를 받고 싶어요 뭐 했다고 치죠. 그러면 나는 그 은사를 받고 싶어서 성령님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세요, 그런 제가 원하는 은사를 받고 싶어요라고 기도할지 모르나 그 은사를 주시는 건 누구의 의지대로예요? 네? 성령님의 역사하신 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싶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기억나는 예화 하나만 들어드리죠. 지금은 그 목사님이 영국에 가서 선교를 하고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강도사 면접 볼 때 일입니다. 저희 교단은 아니시고 다른 교단 목사님이신데요. 전도사 때 이제 강도사 보려고 되려고 면접 보러 딱 갔더니 목사님이 물어보더래요. 자네는 방언 기도 할 줄 아나?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아니요,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면접 보는 목사님이 그럴 때 아니 개도 하는 방언은 못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저희들끼리 그때 전사 시절이라 전사들끼리 아니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막 한참 열변을 토하며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언하는 은사를 받고 싶어요 라고 기도해도 방언은 내가 받고 싶다고 주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방언 기도 못해요. 예, 못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못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은사잖아요. 네? 나는 방언 기도하는 건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서 방언 기도를 받았는 줄 알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른 은사를 갖고 있는 거,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생각하죠. 누구 떡이 커 보여요? 남의 떡이 커 보여요. 아우 나도 저런 거 하나 가졌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기도했더니 막 방언 기도를 막 해요. 그러면 하나님 저도 방언 기도 하게 해주면 안 돼요? 뭐 이런 것들을 욕심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남들 다 하는 거 나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내가 하는 거 누구도 못할 수 있어요? 남들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 뜻대로 내가 막 해가지고 하나님 받아내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지정의의 인격체를 가지신 분으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또 계시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경계하시며 직분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탄식하시고 거짓말을 분별하시기도 하시고 또 회방을 받기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들은 사실 성경에 근거한 내용들입니다. 일일이 그걸 다 보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성령님은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제가 열거해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대로 가장 기본적인 것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아침에도 봤잖아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완벽하게 둘 다 가지신 분이라고 지난주까지 오후 예배 때도 보았고 오늘 오전에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은 인성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여기서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2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성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없으신 분입니다. 왜요? 성령님은 뭐는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인간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님은 영적인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완벽한 신은 맞으나 오로지 누구만요? 예수님만 완벽한 신임과 동시에 완벽한 인간.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 여러분 이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령님은 그래서 인성은 없으시고 뭐만 있으셔요? 영으로서 방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인성 말고 무슨 성이요? 신성만 가지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우리 권사님들이 대답하셨는데요. 성령님,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뭘 가지고요? 육체를 가지고 부활했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손을 딱 내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만져봐. 그렇죠? 야, 만져보아라. 뭐 만져보란 얘기예요? 예, 못자국을 만져봐라 라고 했던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왜냐? 예수님은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성령님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여러분, 이건 어떻게 이건 너무 유초등부적인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가 만질 수는 없어요. 이건 다름 아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성령님이 갖고 계신 신적인 속성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과 같은 동등한 신적인 권능을 갖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신적인 권능을 갖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하죠. 전지전능하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도 쓸 수 있어요? 성령님에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가요? 그럼 어디 계시죠? 역시 그건 정답이십니다. 내 마음속에도 계시죠. 네? 그러면 그런 거죠. 저희 집에서도 뵌 것 같은 느낌이, 그죠? 하나님은 저희 집에도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집에만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집에 계세요? 안 계세요? 집에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 집에도 다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계시는 건 좋은데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화장실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은 화장실에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 뭘 설명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전지성, 전능성을 나타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편만, 편재에 관한 이야기해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앉아서 볼일 보면서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뵙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도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화장실에 있든 집에 있든 회사에 있든 교회에 있든 밖에 나가 있든 어디 있든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일을 할 때도, 좀 죄송합니다, 볼일을 볼 때도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성령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성령님도 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전능성에 해당되는 일일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이건 정말 최고예요 라고 이야기할 만한 일 뭘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천지창조죠. 제가 오늘 세례받을 때도 문답식 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 교육할 때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다른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기독교도 그렇고요. 뭐 이슬람교 등등등등등, 뭐 불교, 다 통틀어서 그런 종교들은 우리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도 어떤 경전에서든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하는 곳은 성경 한 곳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석가모니, 마호메트 이런 사람들이요, 그들도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성경에서만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것도 복습 잠깐 하고 갈까요?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말씀으로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창조라는 거죠. 보통 인간들을 만들어내려면, 예를 들어서 이 컵을 만든다고 하면, 이 컵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흙이라도 필요하죠. 도자기로 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뭐가 없었어요? 재료가 없었어요. 말씀으로 있어라 있어라 하면 다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의 순간에 하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누가 다 계셨어요? 예,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성령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천지 창조,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천지 창조를 함께 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을 다른 표현으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고린도전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6절 말씀 한번 보고 가시죠.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66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실 우리 권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답을 막 진도를 앞서 나가셔서요.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로 늘어져 가는 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전임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안에 누굴 모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면 성부, 성자, 성령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 분은 신적인 권위가 동등한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조금 구별되죠. 성령님은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그 분이 성령님이시기에 성자, 성부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하시는 사역이 다르다는 거지 다른 게 다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도 세례 주면서도 그렇게 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세 가지 삼위가 동등한 분이시기에 그렇게 기도하고 세례를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성령님의 사역은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았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구원의 역사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죠. 이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건 무슨 뜻이지? 라고 하시겠는데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지금 성탄절이니까 성탄절에 좀 예를 들어보죠. 성탄절에 가장 좋은 우리가 기쁜 소식 말씀드렸어요. 기쁜 소식을 한문으로 두 글자로 바꾸면 뭐라고 그랬죠?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소식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래서 들리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을 거예요 라고 했다고 치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 오늘부터 믿을 거예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의 믿음이 껑충 뛰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갑니까? 잘 안 가죠. 왜요? 그래, 어떤 사람이 개똥이 엄마 교회 가자 이래서 교회를 끌고 나왔어요. 어떻게든지 모시고 왔어요. 예배당에 앉혀놨어요. 이제 끝났어요. 게임 끝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왜요?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긴 하겠으나 아직
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정확히 더 표현해 볼까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긴 하나 그 안에 아직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성령님 이전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처음 교회 나왔을 때 내가 처음에 교회 딱 앉자마자 막 믿음이 막 여기서 막 샘솟듯 솟아오르답니까? 그렇지 않죠. 앞에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도대체 저게 뭔 내용인지, 무슨 말 하는지, 저게 진짜 맞는 말인지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뭐 믿어지지도 않고 앉아서 그냥 시계 보고 언제 끝나나 졸려 죽겠네 막 이러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단방에 교회 나왔다고 믿음이 생기냐? 그렇지 않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래 맞아요.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 목사님이 하는 저 말씀이 내 얘기 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 나에게 막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막 샘솟아 오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의 표현대로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고요. 그렇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의지로 되더냐고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그런 일들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누구의 역사하심이라고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느 순간부터 성경이 읽어져. 그래 이게 그런 뜻인 걸 이제 깨달아져. 알게 돼.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깨닫고 실천하고 교회 안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너무 즐거워져요. 너무 기쁜 일들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일들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누구의 역사로요?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설교를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또는 성령의 역사하심 하면 생각나는 사건 하나 기억나십니까? 역시 우리 권사님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을 드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죠. 그때 누가 임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내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그 신적인 권능의 표현의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기 전에 여러분 하나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요한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주 있을까요? 드문드문 있을까요? 드문드문 일어납니다. 왜 그렇죠? 구약 성경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조금 방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사사기서를 보니까 사사기서를 보면 사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거기 사사기서의 표현을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한 번 임해서 쭉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이 아주 주권적인 역사,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사건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합니다. 야, 나는 가. 근데 내가 너희에게 누군가를 보내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여기서 또 나 처음 들어보네 이런 말 표정하시면 제가 시험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아주 좋은 예죠. 나는 가나 그가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자, 두 번째로 보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뭐냐면 성령님 사역의 보편성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구약시대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죠. 왕, 선지자, 제사장이나 사사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됐는데,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줄로 압니다. 예, 저와 여러분처럼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잘 보시면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교회,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사건이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 기억나십니까? 혹시 이건 높아심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또 한번 나오긴 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세 개입니까? 네 개입니까? 자, 고민되시죠? 교회는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세 개일까요? 네 개까지 가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세 개일까요? 몇 개죠? 예,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말씀드렸죠?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교회라고 있죠?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데 이 하나의 교회를 또 둘로 쫙 나눕니다. 예? 둘로 나눠요? 예. 괜찮습니다. 예, 끄실 거예요. 괜찮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하나의 교회를 둘로 나눕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누면 무슨 교회요? 무슨 교회요? 무슨 교회, 무슨 교회요? 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임, 이 모임이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배우냐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데 이걸 둘로 쫙 나누면 지상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의 모임, 그래서 이걸 지상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상교회 말고 우리가 죽었어요. 그럼 어디 가요? 천국에 가죠? 천국에 가도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성도들의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무슨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천상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모든 지체가 하나인데 그걸 두 개로 쫙 나누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나눕니다. 적어도 우리 예사랑교회 집사님 원사님들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제가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려운 표현으로 또 하나 바꿔보죠. 지상교회를 일컫는 다른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형, 눈에 보이잖아요. 한 명이 다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는 몸을 갖고 있는. 그래서 지상교회를 다른 표현으로 유형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태가 보이잖아요.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저 위에 있는 교회는요? 예, 무형. 역시 똑똑하셔요. 예사랑교회 교인 된 걸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예, 위에는 무형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게 여러분 사실은 소요리분답에 다 등장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세례분답 받으면 세례분답서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상교회, 천상교회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상교회는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다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 어려운 한자로 바꾸면 가견적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천상교회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어려운 한자 쓰셔야 돼요. 예, 불가견적 교회 이렇게 나눕니다. 예,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오늘의 주인공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교회가 완성되어져 가고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은 무엇이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게 한다고요. 믿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우리가 그런 표현하죠. 예수님과 한 몸,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런 표현 쓰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의 역사로 이루어지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해요라고 하면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신자와 그리스도를 연합시켜주는 끈이라고 성령님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 성령님의 귀한 역사는 무엇이냐면, 사역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이상 우리의 믿음은 날로 날로 어떻게 되어져 간다? 네,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전문 용어 따라하시죠. 성화. 우리의 삶은 성화되어져 가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 믿음이 성화되어져 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누가 있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전지전능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